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거래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래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라 하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머지 7지파의 땅 분배에 관하여서 말씀하시며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리시고자 하는 뜻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14장부터 시작해서 땅 분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땅 분배가 유다 지파가 받았죠.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이제 요셉 지파가 받았습니다. 요셉 지파는 두 지파가 되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라고 하죠. 므낫세 일부 반지파는 요단 동편에 이미 얻었고, 그러니까는 12지파 가운데 이미 땅을 분배받은 지파는 요단 동편의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동쪽. 자, 그 다음에 요단 서쪽에서는 유다 지파가 받고, 그 다음에 이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그래서 총 6지파가 땅을 5지파가 땅을 받았죠. 므낫세 반지파는 2군데 다 받았으니까는 5지파가 땅을 받고, 이제 12지파 가운데 나머지 7지파의 땅 분배가 분배에 관한 기사가 18장 19장까지 해서 이제 땅 분배가 마무리됩니다. 자, 이 7지파, 나머지 7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지파, 그리고 유다 지파, 르벤 지파, 갓 지파를 뺀 나머지 7지파가 아직까지 그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사의 출발은 실로에서 거기서 회막을 세웠다. 이 회막이 성막을 가리거든요. 성막.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전체가 실로에 모여서 거기서 회막을 세웠다. 자, 오늘 내용도 마찬가지로 전부 지도입니다. 전부 지역이니까는 우리가 먼저 출발이 어디서 되냐? 실로에서 시작합니다. 실로는, 자, 우리 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실로 지도 144쪽을 보십니다. 144쪽을 보시면은
실로는 전체에 관한 땅, 저 위로 납달리 지파, 아래로 유다 지파, 전체로 봤을 때 한 중간 지역이 되죠. 중간. 에브라임 지파 땅이 있죠. 에브라임 지파의 땅 속에 실로가 있습니다. 실로. 여기에 뭘 했느냐? 여기에다 성막을 세웠다. 그러니까 성막은 이동식으로 되어 있으니까는 12지파가 그 전에는 어디 있었냐 그러면 그 전에는 길갈에 있었을 거예요. 길갈이 정복할 적이 계속 본부였잖아요. 길갈에 있다가 이것을 이제 요단 서편 전체 가운데서 중간에 되는 에브라임 지파 땅에 거기에 성막을 세웠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지금 위치적으로도 가장 중심에 자리 잡고 있고 영향력이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세히 보면은 이 12지파 가운데 서로 이 세력 다툼이 있어요. 항상 에브라임 지파가 주도적인 그런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나중에는 유다 지파가 더 주도하게 되죠. 나중에 열왕기에 그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갈라졌을 때도 10지파가 북이스라엘 따라갔는데 그 대표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 출신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 초기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모든 면에서 가장 선두 그룹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로에 회막을 세웠다. 그리고 나머지 7지파도 그 회막 앞에서 제비 뽑아가지고 그렇게 분배를 하도록 하는데 먼저 독특하게 7지파에게 땅이 분배됩니다. 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기도 나오죠. 신적 동생. 이미 주셨다는 거야. 아직 점령 안 했는데도 이미 주셨다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셨고 그러나 백성들이 점령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이 구약 성경부터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미 주셨지만은 사람이 책임적으로 그 일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각 지파에 3사람을 선정해 가지고 그들을 미리 보내 가지고 그 땅을 다니면서 지도를 그려오는 거예요. 그 땅을 지도를 그려가지고 7부분으로 나누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는 이미 5절에 보면 유다는 남쪽에 이미 자리를 잡았고 그 다음에 요셉 족속,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유다보다는 북쪽이잖아요. 유다의 위에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 그러니까는 그들을 제외한 유다와 므낫세, 에브라임을 제외한 땅에는 전 북쪽에 있어. 북쪽 갈릴리 쪽에 그 7부분으로 그래서 가져오라. 자, 우리 지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자, 유다와 이 에브라임이 있고 그 다음에 주로 지금 7지파가 어디 있냐. 갈릴리 서쪽에 보시면 이사갈, 스불론, 아셀, 납달리 이렇게 위치하죠. 그런데 에브라임과 유다 사이에 완충 지역이 있어. 그게 뭐냐. 베냐민의 땅과 단 지파의 땅입니다. 이 지역은 마치 에브라임과 유다를 경계를 짓듯이 좁으면서도 길게 두 지파가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의
완충지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7부분을 그려와서 그 7부분을 보세요. 6절 후반절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어디를 이야기하냐? 성막을 얘기해. 성막에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겠다. 그러면서 다시 또 레위 사람은 분깃이 없다. 그 다음에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이미 저쪽 땅을 받았다. 이 이야기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레위 사람은 분깃이 없다. 그래서 레위를 빼고 그 다음에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도 빼고 나머지 7지파가 그 실로의 성막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분배를 하는 거예요. 분배인데, 자, 그 가운데 제일 먼저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을 보내가지고 지도를 그려오도록 그렇게 합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그 사람들이 일어나 8절입니다.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의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성읍을 따라서 7부분으로 세게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했더라. 말씀드렸듯이 실로에서 실로가 진영이 됩니다. 실로 진영으로 돌아왔다. 9절에 나오죠. 전에는 길갈 진영이었거든요. 길갈 진영. 자, 길갈은 임시적으로 이 본부가 되었고 이제는 요단을 정복한 후에는 실로의 그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이 진영이 되는 거예요. 본부가 됩니다. 자, 거기에서 제비를 뽑았다. 그 말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제비를 뽑았다. 그래서 7지파를, 나머지 7지파를 땅을 분배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제일 먼저 땅을 분배받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에 관한 것입니다. 자, 11절부터 읽으면서 이건 지도를 찾겠습니다. 자, 11절 베냐민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말씀드렸죠.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 특별히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 지도 한번 보세요. 144쪽 정확하게 되어 있죠. 밑에는 유다 자손이고 그 다음에 위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 그 중간에 지금 베냐민 지파의 땅이 들어가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그들의 북방 경계에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로 올라가서, 자 보세요. 자, 북쪽 경계, 베냐민의 북쪽 경계, 저 보세요. 여리고 포함이 되고, 자, 그 다음에 베델 뭐 이렇게 나오죠. 자, 남쪽으로는 예루살렘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 성경에도 보면은 이 베냐민 지파 땅이 작잖아요. 아마 전체에서 제일 작은 것 같아요. 제일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땅이 작고 다른 지파에 비해 작았다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앞에서 공부하면서 봤잖아요. 작지만은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은 여기가 우리로 치면은 서울로 치면은 명동 땅이고 대구로 치면은 동성로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이 아주 쓸모가 많은 땅이에요. 여리고가 아주 이 오래된 도시고 살기 좋잖아요. 물도 가까이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는 예루살렘도 베냐민에게 속해 있고, 그리고 보세요. 기본, 미스바, 라마. 그러니까 이 땅이 결코 좁지만은 가치가 부족한 땅은 아니에요. 땅은. 자, 그래서 경계를 나옵니다. 루스, 베델. 자, 북쪽에는 이제 베델, 뭐 이렇게 경계가 있고, 그 다음에 아달론의 베토론 산 곁으로 정한 베토론. 자, 그 다음에 기랏 야림의 끝에 이르니 북쪽 경계, 기랏 야림, 기랏 야림, 뭐 미스바 다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서쪽 경계, 이는 서쪽 경계, 기랏 야림 보세요. 서쪽이죠. 기랏 야림은 단과 경계를 이루고 있죠. 서쪽으로. 자, 그렇게 남쪽 경계는, 남쪽 이제 유다와 붙어 있는 경계에는 기랏 여임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가 넵도아 물건을 이루고 쭉 나오면서 엔세메스로 가서 쭉 나옵니다. 넵도아 러바임 골짜기, 곧 북쪽 흰놈의 골짜기 앞에 있는, 흰놈의 골짜기 많이 나오죠.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골짜기 가운데 흰놈 골짜기 나오죠. 자, 그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이 분배된 곳이 유다가 아니고 베냐민 지파라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예루살렘이 분배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유다의 수도가 되지만은, 자, 이런 부분들을 특별하게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남쪽 경계, 동쪽 경계, 동쪽 경계는 요단강까지고 다 이렇게 동서남북 경계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림 속에 나타납니다. 자, 21절부터 28절까지 그 성읍들, 베냐민 지파의 경계 안에 있는 성읍들을 쭉 나열합니다. 제일 먼저 21절에 여리고는 아주 고성으로, 여러분 여리고는요, 한번 보세요. 이쪽 지역에서 쟁 살기 좋은 곳이에요. 왜냐 그러면요, 요단강이 가까이 있죠. 그 다음에 평지 지역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먼저 정착해서 살았던 곳이 여리고예요. 여리고. 그래서 여리고는 아주 오래된 이 도시입니다. 자, 벳 호글라, 에메크시스, 벳 아라바, 스마라임, 그 다음에 베델, 유명한 베델, 아윈, 바라, 오브라, 그발, 암모니, 오브니, 게바이니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그 다음에 보세요. 25절에 기브온과 라마와 부에롯과 미스베와 비라와, 라마 같은 것은 사무엘서에 많이 나오죠. 기브온 땅이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다. 자, 우리는 앞에서 기브온을 중요하게 다뤘죠. 기브온은 가나안 원주민이지만은 그들이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고 그 이스라엘을 그 성전을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맡게 된 그와 같은 이방인들이죠. 자, 이 기브온이 베냐민 땅 안에 위치하고 있다. 이라는 것은요, 자, 베냐민 사람, 지파 사람들과 기브온 간이 이게 멀리 있으면 서로 갈등이 없는데 가까이 있으면은 화친할 수도 있고 서로 반목할 수도 있어. 그러나 그의 역사를 보면은 거의 대체로 모든 나라들은 바로 이웃한 나라들과 불편합니다. 유럽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가 일본과 사이가 안 좋고 중국과도 사이가 안 좋은데 그런 게 계속 이웃에 있으니까 서로 분쟁이 일어나니까는 서로 자기 욕심들을 채우려고 하니까는. 그런데 이 기브온이 이 베냐민 땅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보편적으로 서로 경계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불편한 좋은 관계가 잘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불편해요. 그것을 예상할 수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들
이 사무엘서에 보면요. 사무엘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무엘서 제일 먼저 뭐가 베냐민 지파가 왕이 되잖아요. 왕이 되잖아요. 사울이 왕이 되는 이야기죠. 자, 베냐민 지파는 좀 복잡합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은 사사기 저 뒷부분에 가면은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다른 11지파와 전쟁을 벌이기도 하죠. 베냐민 지파가 보통 지파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7지파 가운데서 제일 먼저 소개되는 것도 그런 뭔가 이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도 나오죠.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완전 멸절될 뻔한 사사기 20장입니까? 거기 보면 멸절될 뻔한 20장, 21장 거기 보면 멸절될 뻔한 그런 600명한 남자 600명 남는 그런 사건도 나오죠. 그런데도 그 사무엘서에서는 왕이 나오는 그런 땅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브온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베냐민 땅이 에브라임과도 아주 인접해 있죠. 자, 그런 것을 우리가 예상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무엘 상에 보면은 이 사울이 기브온을 박해했던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자세히 보면은 정말 실감나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 속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스베와 비라와 모사와 27절 레겜과 이브엘과 다랄라와 셀 28절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에루살렘이 나오죠. 여부스 아직까지 이 에루살렘이 여부스족이 그러니까는 지금 이때 배정은 됐지만은 아직까지 이 땅은 에루살렘은 여부스족 속이 지금 잔존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브앗기랏 14성읍 이 말이라.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자, 이렇게 이 베냐민 지파의 땅 분배가 소개되었습니다. 자, 19장 1절에서 9절까지 이번에는 시몬 지파 땅 분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19장 1절 둘째로 시몬 곧 시몬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브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아와 발라와 에셈과 에돌락과 부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 말가봇과 하살수사와 벳 여가옥과 사로헤니니 13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네게버의 라마 곧 발랏 보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몬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몬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 최했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몬 자손이 자기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예, 여기까지. 자, 시몬은 또 특별합니다. 시몬이 받은 땅은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세요. 시몬이 받은 땅은 유다 지파 안에 들어있어. 유다 지파 안에 들어있어. 그 유다로 둘러싸여 있어. 그 중간에 이렇게 아주 독특하죠. 유다 안에 이렇게 포함이 됐다. 그래서 말씀하죠. 1절에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9절은 또 나오죠. 시몬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다. 그런데 이 이유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몬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았다. 유다가 땅이 많으니까는 시몬은 유다에서 받았다 이 말인데 이것은 현상적인 거예요. 왜 시몬이 그 땅이 유다 지파 안에 들어있는가? 유다 지파 안에 들어. 이것은요
이미 창세기에서 야곱의 예언 속에 이미 예언이 나와 있는 결과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이제 뭐 이런 유다 지파의 땅이 많고 뭐 이런 관계로 이렇게 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신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성경 읽는 묘미가 우리가 앞에서 읽을 적에 아무 의미 없이 읽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모세의 축복이라든지 야곱의 축복 이런 것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지만은 이게 성취되는 거예요. 자, 49장은 야곱이 마지막 그 이 죽음을 앞두고 유언하는 그 내용 가운데 12지파에 대해서 쭉 이 예언을 하는 거죠. 5절에 보시면은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시몬과 레이는 둘이를 한 묶음으로 묶어가지고 따로 예언하지 않고 둘이를 한 묶음으로 동시에 예언합니다. 왜 이렇게 하죠? 자, 이것을 알라 그러면은 창세기 34장에 세겜에서 있었던 사건을 알아야 돼요. 이 야곱이 뒤끝이 있습니다. 르벤에 대해서도 예언을 하면서 그 르벤이 야곱의 이 첩과 동침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 때문에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장자로서의 그 지위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몬과 레위 이 둘을 왜 하나로 묶느냐? 이것은요. 창세기 34장 우리 한번 보고 34장 25절 26절 34장 25절 26절 보시면요.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이가 각각 칼을 가지고 몰래 그 성읍에 기사해서 모든 남자를 세겜의 사람 다 죽이잖아요. 그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족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했을 적에 그 소식을 듣고 분노한 이 시몬과 레이가 앞장서서 그들을 속여가지고 그들을 다 죽여버려요. 나중에. 여러분 말이 그렇지. 이 부족이 뭐 수백 명이 되는지 수천 명이 모르는지 남자를 다 죽여버렸어. 그 일 때문에 야곱은 떠나게 되죠. 그 세겜 땅에서 떠나게 됩니다. 왜냐? 이제 세겜 족장에게 행한 그 소문이 나게 되면 주위에 있는 이 인접 부족들이 야곱 가족을 다 죽여버릴 거기 때문에 거기서 도망을 가죠. 이제 그 사건과 연관해서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라. 그 말입니다. 이 칼로 세겜 사람들 남자들 다 죽여버렸어.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라.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라.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시적인 표현. 갑자기 막 시몬과 레이를 이야기하면서 야곱이 막 전율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야. 그들이 분노대로 혈기대로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거야. 분기가 맹렬한 저주를 받아요. 그들은 저주를 받는 그 혈기로 행한 일 때문에 저주를 받는데 그들을 야곱 중에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라. 무슨 말인지 야곱 중에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흩어버려. 시몬과 레이는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세월이 얼마나 지나면 지금 600-700년 후에 그 시몬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데 이스라엘 중에 들어가요. 이스라엘 중에 유다 안에 거기에 흩어져 거기에 땅을 받는 거예요. 레이는 어떻게 됩니까? 레이는
땅이 없잖아요. 레위는 어떻게 됩니까? 레위는 전체에 다 흩어집니다. 전체에 다. 레위 지파는 땅을 따로 분배받지 못하고 전체에 12지파에 흩어져 유업을 받습니다. 너무 놀라지 않을까? 이스라엘 중에 흩어리라. 시몬은 유다 속에 흩어지고 레위는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에 흩어지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자, 우리 민수기 25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자,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게 됐을 때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악을 보고 전염병을 보내가지고 많은 사람이 전염병에 걸려 죽게 했는 거예요. 이 바알 부올 신전에서 그 우상을 숭배하고 실제적으로 그 모압 여인들과 그 종교적인 그런 의식 가운데 하나로 성적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려 죽게 되는데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 바알보로에 가담한 사람을 죽여라 그랬을 적에 아무도 나서지 않지만 그때 나선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11절이죠.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예요. 그래서 비느하스가 나와가지고 이 음행하는 자들을 죽였을 적에 그때 이제 전염병이 멈춰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죽이는 역할을 맡은 자는 레위지파죠. 아론이 전부 레위지파거든요. 비느하스고 그 다음에 죽음을 당하는 음행하는 그 남자가 누구냐 그러면요. 14절 보세요. 죽임을 당한 남자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몬인의 조상 가문의 주자. 둘 다 우리 창세기에서 시몬과 레위는 흩어지게 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요 레위는 그 과거에 쓰던 그 칼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데 사용했고 시몬은 계속해서 이와 같이 우상 숭배하는 가운데 위치가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시몬은 이렇게 나타나고 이와 같은 그 땅이 유일하게 그 유다 속에 들어앉아 있어요. 유다 속에 들어앉아 있고 그리고 레위지파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했다고 해서 오히려 이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그와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지파로 그렇게 저주를 받았는데 그 저주가 레위지파에게는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는 그런 지파가 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시몬은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흩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몬 지파는 여러분 신명기 33장에 보면요. 신명기 33장에 보면은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하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시몬이 없어요. 시몬에 관한 예언이 없습니다. 시몬은 그 위치가 유다 속에 있고 그 말씀이 성취가 됐는데 레위는 성취가 됐는데
오히려 온 이스라엘에 흩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되는 거죠. 예언의 성취가 하나는 저주에서 저주로, 하나는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0절에서 16절까지 스불론 지파. 자, 스불론 지파 10절입니다.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렛까지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답벳에서 만나 용람 앞 시내를 만나고 12절에 사렛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뜨는 쪽을 향하여 가슬롯 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브라스로 나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거기서 동쪽으로 가드 헤벨을 지나 엣 가신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일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갓닷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자, 이 베들레헴은 저 예루살렘 아래에 있는 베들레헴이 아니에요. 동명이지 이름은 같지만은 위치가 다른 지역입니다. 모두 12성읍과 그 마을이라.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자, 스불론 지도를 봅니다. 144쪽. 자, 스불론 바로 이사갈과 아셀과 납달리 요 세 지파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아셀이 전부 서로 경계하며 붙어 있네요. 자, 이렇게 스불론 지파 기업이 나옵니다. 자, 17절에서 23절 이번에는 이사갈 여호수아 19장 17절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라엘과 그슬롯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낫하랏과 납빛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멧과 엔간님과 엔핫다와 벳 바세스이며 그 경계는 다볼과 사하수마와 베스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유다이니 모두 16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이사갈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말자 자 16성읍을 받았는데 자 이사갈 지파 바로 갈릴리 바다 아래쪽에 있는 땅입니다. 거기 다볼산도 나오네요. 다볼산 우리 신약에도 나오죠. 갈릴리 지역 아마 그러니까 스불론, 납달리 이쪽 지역이 갈릴리의 대표적인 그와 같은 지역들입니다. 자, 이번에는 다섯째로 아셀 자손 19장 24절입니다. 다섯째로 아설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각과 할라와 베덴과 악삭과 알람멜렉과 아맛과 미살이며 그 경계는 서쪽은 갈멜을 만나 시홀 림낫에 이르고 해뜨는 쪽으로 돌아 벳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엘 골짜기를 만나 벳데멧과 네겔에 이르고 가불 왼쪽으로 나아갔어. 에브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모와 경관 성읍 두루에 이르고 돌아서 토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움마와 아벡과 르홉이니 모두 2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자, 이 아셀 지파는 저 지중해 가해로 연결되죠. 아주 저 위로는 두로까지 포함이 되네요. 자, 이 지역들을 우리가 일일이 다 알 수 없고 이 그림으로 봅니다. 이게 이제 지명이라는 게 이게 바뀌거든요. 우리 이 대구만 하더라도 과거에는 대구가 아니었어요.
뭐 달구벌이라고 하고 서울도 마찬가지고 뭐 서울도 좀 일제시대는 경성이죠. 경성. 그러니까 지금 이 오래된 것을 이 지형을 다 알 수 있는 것은 특별한 지리학자들은 그걸 연구할 수 있겠죠. 자간 우리가 이름을 한 번씩 불러줘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성경에 이런 이름들이 그냥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다들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기록했을 때는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뜻이 있을 거예요. 자, 여섯 번째로 납달리 지파 32절입니다. 여호수아 19장 32절.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렉과 사나님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네겝과 양너이를 지나 락붐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자, 그 끝은 이제 요단강까지 동쪽으로는 요단강에서 끊어집니다.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다볼에 이르고 그곳에서 북곡으로 나아가 남쪽에 스불론에 이르고 자 남쪽은 스불론과 경계됐죠. 예. 서쪽은 아셀이며 납달리는 서쪽으로는 또 아셀과 경계를 이루고 있고 해 뜨는 쪽은 동쪽을 가리키죠.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것들은 시팀과 세로와 함막과 락갓과 긴네렉과. 자 34절에 유다 나오는데 이 유다도 저 아래에 있는 남쪽 유다가 아니고 이름이 같은 유다입니다. 동명이고 35절에 긴네렛 나오죠. 긴네렛 제일 끝에 긴네렛. 긴네렛은 이 갈릴리 바다를 갈릴리 호수 이쪽을 긴네렛 호수라고도 불러요. 긴네렛. 그리고 고대의 이 갈릴리 이 명칭이 이 긴네렛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갈릴리를 끼고 있죠. 스불론과 납달리가 어둠에 있던 백성이 빛을 찾았도다. 그러면서 대체적으로 이쪽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좀 주변부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36절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 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벳아낫과 벳세메스니 모두 19성읍과 그 마을. 자, 벳세메스라는 이름도 지금 몇 번 나왔어요. 여기도 나오고 앞에서도 나오고. 자, 이게 뭔 뜻이냐 그러면 왜 이 이름이 많이 나오냐. 그 다음에 우리 벳세메스로 가는 그 이 소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벳하는 건 집이라 그랬죠. 세메스는 태양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의 집, 태양신 숭배에 관한 것들이 많습니다. 전 세계가 그래. 전 세계가. 자, 그렇듯이 자, 그런 이름입니다. 39절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들을 자, 납달리 그의 지도에 다 나오죠. 우리는 얼마나 지금 복된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앞선 시대는 이런 지도가 없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들은 그냥 글로만 읽을 수밖에 없는데 이 글로 된 것을 그림으로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됐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가, 이런 지명 하나하나까지도 다 정확하게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걸 읽으면서 더 한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일곱째로 제일 마지막에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일 받다 40절입니다. 41절 읽어주세요.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자, 소라, 에스다올 이게 전부 다 사사기에도 많이 나오고 그 삼손 기사에도 나오죠. 삼손 기사, 소라, 에스다올 이게 전부 다 블레셋 지역인 블레셋 지역. 이르세메스와 그 다음에 살라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브론과. 자, 보니까는
이 아얄론 기본과 인접해서 전쟁할 때 아얄론에 이 달이 머물고 했던 뭐 그런 그 지역이죠. 그 다음에 메알곤과 락곤과 욥바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다한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다한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자, 단 지파 땅이 쭉 나누어지고, 그런데 47절에 그런데 그런 말이 나오죠.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다. 자, 이 부분은 조금 깊이 다뤄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 단 자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을 깊이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그 여호수아에게도 땅이 분배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